참 예수님, 오늘은 3월 31일 사순째 5주간 금요일입니다. 마고로 미사빕의 진실과 희망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예언자들은 자비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이끌려 그분의 사랑과 정의를 전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나섰지만 거의 대부분 당대의 유다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삶의 결도 다양하고 활동의 스펙트럼도 매우 넓어 보이지만 공통적인 메시지는 우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어 해방시키셨다는 출애굽 신앙과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으로 삼신 이유가 만민에게 빛이 되게 하기 위함인 만큼 아무리 혹독한 시련이 닥쳐도 보호해 주시리라는 선민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인 예레미야서 20장에서도 예레미야는 자신이 당하는 모든 시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잠시 의로운 일을 시험하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시험에서 의인을 구해 주심으로써 악인들에게 복수하실 것임을 단언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신 때는 요시야 왕이 한창 종교 개혁을 진행하던 기원전 7세기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개혁은 신하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사제들의 고질적인 부패로 인해 실패로 끝나고 남유다 왕국은 급속하게 몰락해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시리아와 바빌론 그리고 이집트 등 주변 강대국들은 지역 패권을 차지하려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 애써야 했으나 요시야 왕과 백성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가짜 예언자와 가짜 사제들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사람들이 사방에서 비판당하던 예레미야를 보고 숨거리며 놀리던 마고로 미사빕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처지를 빗댄 말이었습니다. 이 놀림말이 고스란히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오늘 복음인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착한 목자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내용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착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양들을 위하여 당신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하느님과 당신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다시 그 목숨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듣고 된 유다인들은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느님을 모독했다고 비방하며 잡아서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신앙을 상기하기는 고사하고 편협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당시 자기 민족이 겪고 있던 시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 시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의 자비가 담긴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되레 그분을 거짓 예언자로 몰고 가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들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그분을 잡으려는 유다인들의 손에서 예수님은 감쪽같이 벗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는 함부로 사탄의 음모에 굴복하는 처신을 할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식조차 걷어차 버렸습니다. 의로웠지만 억울하게 배척당하는 마고로 미사빕의 운명이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그분이 가나안인들에게 베푸실 구원의 희망이라는 메시지로 남았지만
같은 운명이 예수님께도 펼쳐지는 듯 하다가 정작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의 복음을 들은 가난한 이들, 즉 아나빔들이 초대 교회의 주축이 되어 새로운 하느님 백성인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고로 미스아빕의 진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고로 미스아빕의 희망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예언자들의 정통 노선과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파스카 과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근세 가톨릭 교회 역대 교황님들께서는 이 사례교를 반포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배경과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농경사회로서 비교적 단순하던 시절에는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로울 수 있었고 가난한 이들을 돌볼 수도 있었지만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가난한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가르침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년 동안 자행된 모진 박해 속에서 치명으로 저항하며 실천하고자 했던 천주교 신자들의 진실과 희망 역시 사회 교리의 메시지와 다를 바 없이 파스카 과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 앞에 평등하고 남녀는 동등해야 하며 그렇게 해서 실현된 인간 존엄성의 진리는 모든 재화는 하느님의 소유라는 재화의 보편성으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이는 정치와 경제의 민주화를 아울러 의미했습니다. 백성은 나라의 주인이므로 신분과 재산의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하고 누구나 정당한 노력과 노동으로 경제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 진정한 해방을 누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출애굽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이들이 먼저 누리고 전해야 한다는 참된 선민의식도 여전히 유효합니다.